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혼자 독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고자 하는 제목을 항상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게 되면 또 우리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분산되게 되면은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의심으로 빠지게 만들고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또 더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마음에서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들의 들풀을 봐라. 아궁이에 이제 오늘 던져지게 되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거늘 그래서 잘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거름도 주지 않고 돌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다 돌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제 많이 하시지는 않았어요.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는 사람이다. 또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민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 곧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적은 것인데 근데 어떤 믿음이 적어서 자꾸 염려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늘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6장에 나오는 이 표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6장에서도 벌써 이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의 전부예요. 그것이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은 항상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지만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내 수중에 5만 원밖에 없어도요, 내 용돈이 내가 5만 원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것도 내 것이니까. 아버지가 등록금 내주시죠.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거 학원비도 내주시죠. 아버지가 병원 가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도 나는 수중에 5만 원밖에 없지만은 아버지가 다 그것을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있는 자녀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야.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부족할 것 정말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최근 몇 년간, 한 2년 동안 저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돼. 이런 훈련을 저에게 시키신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라는 항상 성경에서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토가 있지만 주권이 없다. 그거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하나님이 너희의 다스리실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벌써 10몇 년 동안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녔어요. 도망다니면서.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왔잖아요.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또 동굴에서. 사울이 무장해제하고 동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다윗은 그 안에 있었잖아요. 칼 들고 다 부하들과 같이. 사울은 혼자 무장해제한 채로 그냥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이 조용히 사울의 물병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멀리 서서 사울에게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임명권으로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임명권에 훼손을 받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번이나.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는 사울이 잠들어 있는데 무장해제돼 있고 모든 사람 다 잠들어 있고 거기 바로 친절하게 창까지 꽂혀 있었어요. 바로 옆에. 창이 바로 사울의 침대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옆에 아브네 장군이, 전에는 다윗이 안 죽였거든요. 나에게 명령을 하십시오. 내가 가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저 꽂혀있는 창을 딱 들어서 반대로 딱 꽂고 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임명권을
다윗이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항상 성경에 보면 사무엘 또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다윗이 항상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내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나에게 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염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의 의입니다. 의는 뭐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의 의.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의가 없어요. 그 의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의, 그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분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요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의가 나오면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이 관계구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의의 문제가 풀리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삶에서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풀리질 않아. 방법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회개하고 이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복잡한 문제가 그냥 다 풀려버렸어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도무지 해결이 없고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금식을 해요. 한 3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들끼리 풀려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거기서 풀리게 되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성도님에게, 성도님 기도원 좀 다녀오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사업에도 막 기도원 가서 여기서 제가 다 끊어놓고 예약해놓고 여기 가서 한 3-4일 기도하고 오세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당신 기도원 가면은 나하고 이혼하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막 복잡해요. 교회 나가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부인이. 이혼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막 걱정이 된 거예요. 목사가 기도원 보내가지고 저 가정 진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니까 가가지고 가세요. 일단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세요. 이분이 가셨어요.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돌아왔어요. 풀려버렸어요. 아내와의 그 갈등의 문제가 그냥 풀려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기묘막측한 방법으로 그거를 푸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이 경제적인 그 집안의 경제의 문제를 건드시니까, 이 경제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부가요 싸우고 다투고 갈등 있고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거 풀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그거 막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풀리고 경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의의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이게 잘 되면은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것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한 청년에게 단기 선교 가기로 다 결정하고서 훈련도 받고 열심히 다 준비했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이 막 주변에 복잡한 문제가 막 생기면서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지금 가정의 문제도 있고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얘는 꼭 보내라. 이 사람 꼭 보내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가십시오. 꼭 가십시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가세요. 가셔야 돼요. 그렇게 했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인생 살면서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첫 번째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의 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 그분과의 관계. 이게 풀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내가 풀어야 되는 의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